오늘 이 말씀 앞서서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또 앞뒤 좌우 성도님들 마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이 멘트를 조금 우리 변형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장로님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집사님이 이 땅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보면서 바나바와 같이 아주 훌륭한 이 사도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사역의 현장에서 그가 빠지게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지점에 있었다면 인간적인 마음에 과연 이 선교 잘 될까? 이런 염려나 그런 우려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그 속에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그 훌륭한 사람은 빠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 굵직한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도가 없이 시작된 이 2차 전도행,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 이들이 떠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된 성령께서 결정시켜 주신 그 규례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들을 지키게 할 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된 그 내용은, 그 규례들은 복음입니다.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순수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겉모양은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복음으로 역사하여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 해주시고 복음이 일하여서 이 교회가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시고 이 복음이 일하여지는 그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일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복음이 일하는 교회, 복음이 끊임없이 일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도 선교를 해야 하는 시대인 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진실하게 받음으로 우리가 먼저 참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잃었던 생명을 얻고 광명의 빛을 찾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절 말씀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저 멀찌감치 숲으로 보는 것처럼 그 전체 그 줄거리를 요약해서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게 되면 전체를 보면 다 은혜예요.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니라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든 우리 인생이든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죠. 다 된 것을 보면 다 은혜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들고 이제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와는 전혀 다르죠. 지중해를 보게 되면 이 유럽 대륙과 이 아시아 대륙 사이를 막는 이 바다가 있어요. 이 지중해랑 연결된 그 북부의 바다,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편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 유럽이고 그 동편은 지금의 터키 지역, 아시아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그 에게해 동편, 터키 서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동편으로 가면 갈라디아가 나오고 조금 더 동편으로 가면 수리아가 나오고 좀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 거기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를 거쳐서 육로로 지금 진행하는 중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거기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선교의 우선순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내고 선교를 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수정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이어리에 우리의 계획을 세울 때는 제가 그 노래가 떠올랐어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우리의 계획은 연필로 쓰고 하나님의 언약은 볼펜으로 쓰는 것입니다.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하는 것이다. 사도들이 열심히 한다고 그래 잘한다 그렇게만 보시는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선교에 진두지휘하시고 함께 하시는 총사령관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막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시아에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에베소가 있습니다. 골로새가 있습니다. 서모나가 있고 빌라델비아가 있고 두아디라가 있고 사대가 있고 버가모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도시들이죠. 왜요? 다 교회가 세워진 도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들의 구원도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질 때
그 뒤로 밀려나야 하는 뜻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규밀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실질적인 당회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들이 멈춰 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라 하실 때도 있으시고 서라 하실 때도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그들이 헤아리고 거기서 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과 소통하지 않고 일할 때가 많다는 것이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열심으로 일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내가 열심히 안 했다면 주님께 죄송해요. 항상 미안한 그런 죄송한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잘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할 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고 그저 나의 왕국을 세울 때가 많은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막으시면 우리의 길이 막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서라 하시면 그 길에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전도팀이 계속 이 서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이제 우회했어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비두니아로 가면 유대인들도 많이 있고 회당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열매를 많이 거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두니아로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된 것이. 6절에서는 성령이 그랬어요.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 홀로 단독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든 권한과 주권과 그 능력과 계획 하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해 주시는 대로 사도들이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이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는 그 길을 막으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보다 더 앞서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막히고 두 번 막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열심히 있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참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하시는 일이 어떨 때는 교회 전체를 보았을 때는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 그 열심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전체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다른 일로 그와 같이 또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러면 정말 괴롭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또 드려야 되나?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좋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탁 튀어나올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막힘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는 처음에 순종했던 것도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막으실 수도 있고, 두 번째 막으실 수도 있고, 세 번째도 막으실 수 있는 총사령관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길이 아니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거기로 가라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 가면 거기서 막으시고, 우회해서 또 다른 길로 가면 또 거기서 막으시고,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실까? 궁금하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필요한 그 자양분, 그 양식을 처음 시작할 때 한꺼번에 다 먹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말씀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몸을 만드셨을까요?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로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는 법을 우리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그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순간순간 그 잘못된 길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길을 고쳐주시고, 또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또 가르쳐 주시고,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응답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곳 저곳에서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역들을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 처음에는 내가 저 교회를 가면 내 성향과 내 스타일에 딱 맞아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또 막으시고 제가 복음 장로교회에 온 것도 제가 바라고 소원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몰랐기 때문에 소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저 교회랑 잘 맞기 때문에 그런 많은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내가 바라는 어떤 교회에 대한 그림이 다 없어져 버려요. 희미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내 주여 내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 그림이 없어지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응답하심만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다 지워졌을 때, 그런 기대와 소원조차 없었을 때 하나님이 저기 아프리카 끝에 있는 저를 그저 다 타담한 그런 몹쓸 부지깽이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이 복음 장로교회에 심어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기대하고 소망했다면, 처음부터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감사를 못했을 것이에요. 와서 보니까, 그리고 교제해 보니까 시간이 더 깊어질수록 내가 바랄 수도 없는 교회였구나. 내가 소망할 수도 없는 교회였구나. 내가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시간이 갈수록 그 감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감사했던 것이 그것이고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에 더 깊어질 감사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힘이란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 지점에서 봤을 때는 막힘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한 점이었고 또 그 점들이 선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선이 되는 것이구나. 막힘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고 순종을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비두지아가 아니라 무시아를 거쳐서 그리고 드로아로 가는 것이에요. 무시아는 어디냐면 그 원래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 그 북부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육지가 유럽 대륙과 이 아시아 이 판이 만나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 이쪽이 무시아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드로아는 아주 큰 항구입니다. 항구니까 큰 도시니까 어디든지 가기 쉬운 그 드로아예요. 그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길 원하십니까? 하는 그 마음, 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서의 그 환상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였습니다. 그것이 환상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바울이 그가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가 깊은 기도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내게 와서 안수하고 너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리라. 그걸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 보게 해주시는 것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욥바 그 도시에 있는 그 피를 만지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그 지붕에서 그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열려지게 될까? 그래서 이 고넬료의 그 구원에 대한 그 환상, 그 보자기 환상, 언제요? 기도할 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환상을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마게도냐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마게도냐로, 이제는 지금의 그리스죠, 유럽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제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입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와서 우리에게 좀 돈 좀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내 몸이 좀 너무 힘드니까 그 몸을 좀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는 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으니 이리로 건너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환상이에요.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그 복음을 모르는 그 누군가가 어떻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바울 속에 주신 예수의 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만 그 환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만난 것이, 제가 이 말씀 증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2018년 5월달 마지막 주였어요. 그때 목요일 날 설교를 하고 또 금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원래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 그다음에 금, 그다음에 주일 1부, 주일 2부 설교를 4번 해주세요 목사님 그랬는데 예정에도 없던 토요일 설교를 갑자기 시키신 것이. 그래서 5번 제가 설교를 1부, 2부까지 하게 되었죠.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주일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네. 기억이 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거 제가 같이 부르면서 마태복음 22장 나누면서 하나님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우리 의뢰하듯이 인사를 하는데 밝은 얼굴로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제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아주 뜻밖의 인사를 건네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로 저에게 그 짧은 시간에 목사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도와줍니까? 불쌍히 여깁니까?
아직 그때는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로 결정도 안 됐던 때예요. 설교 마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청빙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그리고 혹 된다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동의회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던 그때인데,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그 짧은 말이 남아공에서도 계속 마음에 남는 것이에요. 물론 그 오후에 청빙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되고 수락이 되고 그리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주신 부르심이 바로 그 집사님의 그 한마디, 그 말씀, 그것은 복음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목마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울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고통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밤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이 잠을 잤겠습니까? 잠을 못 자죠. 밤새 뒤척이면서 그 신음과 그 애통과 그 절규하는 소리가 그 귀에 쟁쟁하면서, 그것이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게도냐 땅에 물질적으로 풍부하여서 로마의 그 평화로운 그 통치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건강하게 살 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보는 그 마게도냐 땅은 그 지옥불이 이글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고통하는 영혼들이 보이고, 그 사망의 고통에서 애통하고 슬피 우는 그런 영혼들의 그 고통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바울이 어떻게 여기게 되었는가? 이런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이 길로 가도 막으시고 저 길로 가도 막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람이 절규하면서 슬피 울면서 제발 와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는 그 외마디, 그 신음소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들이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때, 그것이 우리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그것은 주님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지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순간에 어떤 사람이 힘들다는 말을 하고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버겁고 부담스럽고 그런 말이 안 나오기를 바라고 대화를 돌리고 회피하는. 왜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혹 우리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듭니까? 정말 힘이 들어서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지고 내가 그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은혜를 아는 사명자들은 내가 힘들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그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갑니까? 사도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 내 몸이 편한 곳,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서 오히려 그 고통하는 소리가 있고 애통하는 소리가 있고 절규하는 소리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주님께 맡겼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고 있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 열매로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 몸이 너무나도 노곤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저도 이 시간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건너방에서 우리 둘째 아이가 누가 좀 나 좀 도와줘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아무 생각나지 않고 뭐야 하면서 용수철같이 번쩍 일어나요. 무슨 일이야 하면서 들여다보면 별거 없어요. 물 좀 갖다 줘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부를 때마다 누가 좀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언제든지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 내가 돕지 않는 것은 내가 힘이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의 외침을 내가 못 들었다고 그런 것이 아니구나. 사랑이 없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누가 좀 나 좀 도와줘 부르기도 전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불렀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가 부를 수도 없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절규를 들으셔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항상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사명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을 덮어 써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유익들이 버려지고 내 계획들이 버려지고 내 편한 곳 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보여주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이 밤에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고통 소리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사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영혼들의 슬피 우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힘들다고 하는 핑계 대지 않고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음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